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기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행하였던 마지막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항상 늘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의 삶이에요. 늘 자나깨나 기도하고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힘과 어떠한 원동력도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항상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있고 우리의 앞길 가운데 행하여야 할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그 말씀을 마치는 그 시점이 되어져서도 그의 마음과 삶 속에 늘 변하지 않고 마음에 부여잡고 있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늘 그가 양육하고 그가 전도한 그들을 위한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늘 우리의 믿음 안에서의 관계,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좋은 어떤 그 성과를 기대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마다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사람들도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또한 위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이유와 또 다양한 어떤 과거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기억 속에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좋지 않은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할지라도 늘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기억에 남는 아름다운 사람들 또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안타깝기도 하고요, 과연 어떻게 되어질까라고 하는 염려와 근심도 있게 되겠지만은, 그러한 일들과 삶의 모습을 인하여 여러분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들이 사도 바울이 어떤 그 주목하고 또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A라고 하는 그 주체 평강의 하나님이 어떻게 또 그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고 그의 부르짖음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인가를 소원하고 있는데, 먼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고 성취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 분주하고 바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있고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종종 잊고 살아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하나님을 그리워함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종종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상시에 늘 잊고 살다가 주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 보면은 그 예배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보다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세상의 경험과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떤 일 매일매일 또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계획할 때에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수많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1년 내내 그 말씀을 나누어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창조하시는 그분과 늘 여러분들의 평안을 주시는 분,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시는 분,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과 능력들이 늘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비춰지고 나타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들보다도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을 주기를 원하신다? 평강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하는 하나의 속성과 하나의 모양이 무엇이다? 그 하나님이 바로 평강을 주시고 평강의 주인이 되시고 평강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외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교통하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여 주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지고 무엇을 주기를 원하신다? 평강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염려와 근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고통 가운데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염려에 휘잡고 있고 염려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하는 그런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할 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한탄이나 하소연이나 깊은 한숨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생명의 말씀과 그 은총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간직하고 살아가는 심령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가 불완전하고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이다, 평강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신뢰함을 우리가 간직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하늘에 여러분들의 천성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는데 그곳에서는 눈물도 없고 고통이 없고 질병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모든 고난과 고통이 다 사라지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거하는 그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것은 우리의 생명에 다하고 죽음으로 인하여서만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어서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중심에 들어와 계신다라고 하면은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들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와 그 긍휼과 그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위하여서 친히 너희를 어떻게 한다 합니까?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즉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부정하고 우리가 때때로 올바르지 못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제거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한다고 하루에 금식한다고 여러분들이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맛보는 자들도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기도하고 무릎 꿇고 주의 전에 나와서 아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거룩한 삶의 모습, 흠이 없고 순결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떤 고행과 우리 자신에 대한 절제의 삶으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10월 31일이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매년 기억하게 되어지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일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누가 그것을 시작을 했냐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독일의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그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법률가였고요. 그의 아버지는 구두수성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안수도원에 있어서 수사로 그가 생활하고 있었을 때에 그가 늘 행하였던 것은 고행과 여러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번 여러분들의 그가 베드로 성당에 여러분들이 그 계단을 무릎으로 딛고 올라가면서 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하나 올라갈 때마다 그가 과거에 지었던 그의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나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매번 그러한 일을 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신학교회에 있어서는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는 그러한 직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그가 여러 시간과 여러 세월이 흐른 후에 그가 깨달았던, 세월이 지나면서 깨달았던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 그걸로 인하여 내가 기억한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데 혹 나의 무지함과 나의 나약함으로 인하여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죄의 문제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로마서의 말씀을 강론하고 로마서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가 깨닫게 되어졌던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였던 말씀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삶에 대한 모습을 딛고 일어서면서 그가 행하였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온전함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모든 죄를 그리고 앞으로 짓게 되어지는 모든 죄를 매번 여러분들이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단번에 그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대신하여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증거하기 위하여서 어떠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영광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친히, 하나님이 친히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에는 짐승을 잡고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드리고 번제로 화목제물로 드려야지만 그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그들의 인생과 삶이 정결하게 되어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삶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묻어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거룩함이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젖어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우리의 행하는 일들도 우리의 나아가는 그 일들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모양과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거룩함이 되어졌던 그 기준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고 내가 너보다 조금 더 나아,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누구보다 좀 더 나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끔 요청하고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약에 있어서부터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이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그대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나 죽으나 여러분들의 인생에 남은 인생이 얼마가 되었든지 얼마가 남지 않았든지 간에 우리가 늘 힘쓰고 늘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자신의 거룩함과 우리 자신의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흠이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 아쉬움이 그 가운데 남아있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여지는 그 우리의 삶의 영역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라고 하는 온 영과 혼과 몸이에요. 어떤 곳에서는 영혼과 몸, 영혼을 함께 묶고 있는 그러한 것들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 구성 요소를 생각할 때에 어떤 사람은 3분서를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2분서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과 같이 영 따로 혼 따로 몸 따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떠한 사람은 영혼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과 우리의 몸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마음의 생각에서 영혼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활과 삶을 통해서 나타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영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하고 또 순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또 가끔 과연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우리의 몸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과연 불행한 어떤 그런 사고를 만나서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나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질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고가 있어서 어떠한 사람은 분신이 되어져서 생명을 마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요. 어떠한 사람은 여러분들이요, 생명이 끝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요, 사고로 인하여서 좀 난자하고 어떤 그런 뭐랄까요, 끔찍한 그런 형태와 모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생명을 끝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아름답고 어떤 것이 순결하고 어떤 것이 온전할까라고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규정짓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날 그때, 다시 일어날 그때가 되어지면은 각자의 현재의 삶에 있어서 기준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그 모양과 모습은 많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알아볼 때에 여러분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형태와 모양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질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저의 모습을 볼 때에 좀 소갈머리가 없는 어떤 머리 가운데가 좀 훤한 그런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보기 안 좋아하는 경우들도 있죠.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또 머리가 풍성해서 양갈래를 이렇게 타도 가운데 가르마를 타도 속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좋다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모습에 있어서 온 영과 혼과 우리의 몸이 여러분들의 마지막 그 순간에 있어서 온전하고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그것을 평가하기에 하나님의 가치 가운데 순전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비춰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언제까지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주님의 재림의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공중 영접을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 왕국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을 그때까지 우리가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견뎌나가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도 없고 우리의 영혼에 쓰짖은 고난과 고통에 있는 것도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우리의 몸도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졌던 그 흔적의 모양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상처와 모든 흔적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드려졌던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비춰지고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비춰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1년만 잘 견디고 살아가지. 요즘같이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휴가 때가 좀 지나갔고 이제 다음 주 이번 주말이 되어지면 또 이제 추석이 되어지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코로나가 확산이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와 근심도 합니다. 물론 매스미디어 어떤 뉴스나 방송을 통해서 많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을 편히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어지는 온전한 모습으로 이 순간만 잘 넘기자가 아니라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그 순간까지 우리가 온전함과 우리가 영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부여잡고 함께 할 수 있는 10년과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실 때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도 흠없는 거예요. 지금 잘 살아가다가 마지막 때에 또 머지않은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잠시 떠나 있지만 그러나 언젠간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와 그러한 핑계를 대고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그때까지예요. 그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또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부터 그때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 한순간에 있는 어떤 그 정점인 그 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연속성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고 드려지는 삶의 모양과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에요. 염려와 근심, 불안이 있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쓰러뜨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격과 그들의 위협과 그들의 협박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우리의 온 영과 혼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이고, 우리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이 친히 거룩하게 하심, 하나님 우리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과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에 기억하고 늘 마음에 생기고 살아가는 삶의 모양과 모습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뭐하다는 거예요? 미쁘시니 라고 말합니다. 미쁘시니. 미쁘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미쁘다고 하는 말이 뜻이 뭐예요? 아이고 이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참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믿을만하다.
믿을만하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을만해요? 믿음이 갑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은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 과연 그것이 그대로 되어질까? 저 말을 내가 믿어도 돼?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어떤 그렇지 못한,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여러분들이 기만하고 속여서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이요, 사이트에 가입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로또 당첨금, 로또 번호를 줄 테니까 뭐 가입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좋은 어떤 그 부동산이 있는데 투자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좋은 아파트가 있는데, 싼 아파트가 있는데 그것을 투자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그렇게 대박이 나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면은 죄송합니다. 지가 하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100%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는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좋지 못한 그런 표현이지만은 여러분들이요, 사촌이 땅을 사면은 여러분들의 배가 아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어떤 좋은 기회를, 호기를 주려고 하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그 일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로또가 수없이 맞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가 좀 사지 열심히. 그럴 거예요. 나도 좀 사긴 사요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 주지 말고 그 번호를 지가 사지. 그러면 지가 대박이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디 보면은 뭐 1등이 몇 번, 8번, 2등이 뭐 수십 번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모르겠어요. 그 본인이 열심히 사가지고 또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겠지만은요, 어떤 그 가게, 복권을 파는 그 가게의 이야기예요. 뭐 명당, 복권 명당, 로또 명당에서 주님없이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사실인지. 물론 거기에서 맞은 숫자는 맞을 거예요. 복권협회에서 그들에게 그것을 현수막이라든지 그 숫자를 주고 있으니까 맞긴 맞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를 여러분들이요, 후려서 우리를 속여서 그 자신의 유익을 챙기고자 하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보면 미쁘다라고 말합니다. 미쁘다. 누가 미쁘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미쁘다라고 말합니까? 누가 우리를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분은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미쁘다라고 말합니다. 믿을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세상에 있는 명예와 권세와 세상에 있는 군왕들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들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들이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 것에 10분의 1만 하나님 앞에 쏟아도, 하나님 앞에 맡겨도 우리의 그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순전하고 온전하게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오직 신실하시고 믿으실 만한 그분을 또한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은요,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었던 것처럼, 기도하였던 그런 내용들처럼 우리의 삶 속에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도 부족함 없는, 흠이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그때까지 온전하게 순결하게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이고 또 사도 바울의 마지막 확신찬 그 음성과 그 메시지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만한 분이고, 또한 그 하나님이 그것을 능히 이루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 속에 그대로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옵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인하여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 앞에 모든 걸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신실하시고 믿음이 충만한 믿을 만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을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